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곤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우리 임진왜란 때의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초기 해전에서 아주 일본과 싸움에서 승승장구를 했더랬지요. 그러면서 정적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전을 벌입니다마는 일본에게 아주 무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지요. 아주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외적의 배는 몇백여 척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지금 12척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해전을 포기하자, 이제 끝났다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임금님께 상소를 올린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죠. 그 말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우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역대 영화상 가장 흥행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1,700만 명인가요? 봤다고 하니까 참 엄청난 숫자가 보게 된 것이죠. 그 영화로 말미암아서 더 회자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상소를 올려드립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남은 12척의 배로 명랑대첩에서 대승을 하지요. 130여 척의 외척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중에 30여 척을 물에 수장시키고 본인들의 배는 하나도 다치지 않는 아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있었고 또 아주 뛰어난 전술이 있었고 또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어디를 보나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아무도 아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의 기적과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기적은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깊고 오묘하고 큰 거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이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지금 요한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의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공간복음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특정한 제자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2명의 특별한 제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시고 또 누구죠?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시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자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믿음의 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자 2명,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어디쯤 그 믿음이 와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과연 어디쯤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 제자 빌립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불성설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보다도 사실 원어에 더 가까운 이 번역으로 해석한 책이 저는 공동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빌립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과 모든 작정을 다 하신 것이죠. 그 마음에 이미 다 계획이 세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인가 청사진을 그려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계획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상황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주님의 이 뜻을, 이 질문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의 대답이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죠. 이 빌립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마자요, 쑥 둘러보고 이 몇 명이 되는가 확인해 보고요, 금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건 뭐냐?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각각 먹여도 그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군중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NIV 표현으로 보면 이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한 입씩만 먹기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어치나 떡을 사도.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은요, 노동자의 8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돈이 지금 빈들에서 어디에서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은, 모인 백성들은 다 연약하고 다 가난한 민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빌립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산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빌립의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빌립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질문과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빌립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성적인 접근 방식이요, 합리적인 잣대가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의 계산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역량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조건만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자기 주먹만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움켜진 재력만한 하나님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식한 무지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거스틴 이야기해주고 중세시대 때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된 이야기인데요. 독타 이그노란티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박식하다는 거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악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쥐어 잡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딱 이해해놓고 그게 전부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박사긴 박사인데 무식한 박사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한 척하지만은 말하자면 헛똑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헛똑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힌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륜과 우리 교회 생활 안에 갇혀진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이 지혜들을 다 초월하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니까 늘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내 자신의 의지만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더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담담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한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비과학적이냐, 비이성적이냐, 반과학적이냐, 반이성적이냐,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지요. 그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만드신 분은 그 법칙과 그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자연 법칙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틀을 초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 쪽에서 보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기에 상황이 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뚫고 들어오시는, 내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제자 안드레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가 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빌립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불가능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참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게 되죠. 어떤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을 보세요.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하죠. 안드레는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따르는 신용이라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수가 없나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5병이요 도시락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혹시 주님께서 무슨 방법이 있나 여쭈는 거지요. 그것은 말하자면 정말로 적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 아주 적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지요. 오늘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면은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지만은 그걸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는 감사함으로 축사했죠. 축사했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놀랍도록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큰 기적, 이적 기사,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참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더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 적은 믿음 같아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아주 작은
작은 것에 헌신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때요? 아주 적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갈아서 그 믿음의 말씀을 씨앗을 내 안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또 성장력이 있거든요. 자라게 하거든요. 열매까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이 생명력으로 자라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면 괜찮네. 좋은, 어느 정도 점심이면 괜찮은 거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2가지로 크게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투스는 여러분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진 헬라어 문자가 안에 들어있고요. 차에다가 뒤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지요. 그게 익투스 물고기라는, 원래 상품성이 있는 좋은 물고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익투스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오는 물고기 2마리는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은요, 상품성 있는 좋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부들이 그물에 잡은 물고기를 떼어내면서요, 좋은, 크고 좋고 감나가는 건 다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그 물고기들 있죠, 상처난 물고기들, 찢겨진 물고기들, 그런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린 물고기가 뭐냐면 옵사리온이에요. 그 버린 물고기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나 당시에 가난한 아이들이 그 물고기를 다 주워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금에 절여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인데, 오늘 점심 때 여러분 맛있는 떡을 드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거친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여러분, 오병이어는 가난한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매우 허접한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곳은 다 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들은 가난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풍요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풍요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빈들에서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섬김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주 긴 가뭄이 이루어졌지요. 양식이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있어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과부에게 피해가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떤 상태였습니까? 밀가루 한 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병바닥에 고인 약간의 기름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것으로 떡을 해 먹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이것을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우리 같이 죽겠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생명과 같은 음식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내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데 3년이 넘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기름이 다하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막 요구하지 않으세요.
보잘것없는 재능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극히 작은 물질이라도 있는 것을 내가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실로 헌신으로 감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영적인 욕구로 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열망을 채우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에 보시면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호를 하잖아요. 급기야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선지자, 정관사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왕, 임금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요. 그를 어떻게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도망치듯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지요. 그건 메시아간의 착오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때요?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가지 않은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부터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중요한, 더 영적으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데 있다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지요.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 나라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본문 이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기적의 상황을 그 다음 본문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요. 나중에 다시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같은 장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쯤입니까? 여전히 떡에만,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믿음의 자리일까요? 떡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요.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은 영원히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의 풍성한 양식을 얻은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알게 된 것이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내 상황과 형편은 좋지 않지만은 내 상황과 조건 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담대함이 이루어져요.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 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저 밤이 맞도록 수고를 다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을 것 같은 허무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 인생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이 능적으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육간에 통역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리에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